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의심이 생겨나고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혼란에 빠지고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따랐던 예수님, 그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상황 앞에서 그는 정말 절망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의심과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음에도 그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 보고 그 손에 그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도마를 주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친히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참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도 사라지고 질문이 녹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로 돌아올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로 돌아올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장 앞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바로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게도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함께 꼭꼭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두려움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보고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 도무지 믿음이 없는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앞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린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이때 믿음이 없고 의심했던 것은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모든 제자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그 소식 믿은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다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도마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있었고 도마는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고 도마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못 만났던 것이고, 만나지 못했기에 그에게는 여전히 의심과 질문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여러분, 도마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혼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지어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들은 언제나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주셨는가?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찾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거기에 임하여 주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돌아보면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도무지 함께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 아무리 의심이 있어도, 내 마음에 아무리 막 질문이 생겨나고 있어도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절대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공동체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모임으로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등록은 했는데 순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죠? 할렐루야. 누군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부터 순모임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는 계시는데 아직 등록 안 하신 분 계신가요? 할렐루야.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로 돌아오셔야 돼요. 공동체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순모임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양육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역도 하시고 섬김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로 돌아오십시오. 부족한 사람들, 너무 부족한 사람들, 하지만 공동체는 그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며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서 정말 100걸음을 걷는 것보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한 걸음 걷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갈망할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갈망할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아멘. 이어지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돌아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로부터 8일이 지난 날,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나옵니다. 8일 후. 여러분, 그 8일 후는 언제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유대의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이 날이 어느 날인지 알게 되는데요. 유대에서 날짜를 계산할 때는 언제나 날짜를 계산하는 그 당일, 그날을 하루로 쳐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8일 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난주 안식구 첫날 그 일요 주일을 1일차로 해서 이 8번을 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요즘 계산법으로 하면 일주일 뒤가 됩니다. 일주일 뒤. 8일 전 일요일이 1일차가 되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뒤 바로 일요 주일날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도마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이곳에 함께 했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님께서는 일주일이 지나서 오셨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도마의 마음에 이런 주님을 향한 의심과 질문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심과 질문이 있을 때 바로 찾아와서 만나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굳이 일주일이나 지나서 일주일 동안 그 도마를 그냥 질문과 그 의심 속에 그냥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일주일의 시간을 왜 주신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겨나고 질문이 생겨나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시간이 막 지속되고 있는데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두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의 자리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계속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40년이었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린 다음에 총리까지 되는 사이의 기간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왜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기도를 하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도마에게는 바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과 바로 질문이 생겨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질문이 바뀌어 기도가 되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도마는 간절히 주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도마의 마음에는 정말 수많은 질문이 솟아나고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질문을 혼자서만 가지고 있으면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정말 부활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정말 주님은 살아나신 것입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딴 사람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만나지를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요.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의심과 질문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주님이 나를 빨리 찾아와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요, 바로 그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절대로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도마의 인생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 변화된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에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도마는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지난주에는 주일 예배에 안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온 겁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다고 하신 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아멘. 이어지는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아멘. 주님은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가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렇게 해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어디서 본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말 그대로 주님이 지금 이 도마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도마가 혼잣말처럼 했던 그 질문들, 그 질문을 주님이 듣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의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질문을 할 때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 질문을 해결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나요? 정말 부활하신 게 맞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이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논리로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계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까닭은 하나님이 비이성적인 분이셔서가 아니라 그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온 우주의 최고의 이성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이성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나 하나님을 100% 정확하게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100% 설명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피조물인데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통해 믿음에 도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이해를 통해서 100% 끝까지의 믿음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은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믿어야만 이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이해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해답을 발견해요. 여러분, 도마는 언제 그 질문이 해결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도마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의 질문이 해결되는 순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 의심이 있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질문은 녹아져 내리고 그 모든 의심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언제 찾아와 주셨죠?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아니었어요. 도마가 공동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바로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했던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도마가 했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도 정말 비교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시라 주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여러분,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바로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큐리오스는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도마는 말하는 거야,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주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을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질문은 결코 질문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질문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바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서 이 주목할 표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까닭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다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남의 얘기만 들었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요.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의 얘기만 듣고서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딴 사람 예수 만난 이야기, 딴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로 우린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그 후 대대로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서도 믿게 되는 사람들, 그들은 복이 있다. 이거 누구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만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방법이에요. 바로 말씀을 통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로 돌아올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질문이 녹아지고 우리의 질문은 밖에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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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행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심과 질문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문이 바뀌어 분명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